세정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정님께서 제가 세정님 댁에서 녹화한 화면들 보시고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보충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실상 철학에서 보는 관점으로 제가 아는 대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생명의 실상에서 말하는 죄 없다, 병 없다라는 말을 믿어서 질병이 사라진다면 카르마, 인과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면 참회를 통해서 카르마가 빨리 해결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죄 없다, 병 없다라는 말을 믿어가지고 질병이 사라진다? 라기보다는 죄 없다, 병 없다라는 내면의 깊은 자각을 통해서 질병처럼 보였던 자기의 신성, 불성을 가리고 있는 가짜의 마음들이 물러나게 되니까 저절로 그 안에 질병처럼 보였던 흔적들이 사라져서 마음의 원인이 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자연히 그 흔적이었던 질병은 온데간데가 없는 거죠. 그런 이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과의 법칙을 부정한다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의 가장 큰 중심되는 내용은 인과를 초월한다고 할까요? 인과에 얽매이게 되면은 끝없이 더듬어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과로 추락을 하게 되죠. 인과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은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나는 또 전생에 그런 일을 지었으니까 또 받게 되는 거고,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질 않게 되죠. 그것은 육체인간으로 추락했을 때 내 의식이 거기에서 일어나오는 법칙이지, 진실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위대한 신의 자식이고 그 안에 놀라운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드러내면은 그런 세계를 초월하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회를 통해서 카르마가 빨리 해결된다, 이런 질문 자체도 질문 자체의 내용이 좀 얽혀있는 느낌이 있어요. 참회라고 하는 거는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도 나오지만은 진정코 참회코자 한다면은 단좌해서 실상을 관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에 눈 뜬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관하라 그랬잖아요. 진짜의 모습을 보는 것. 자기도 예배하고 상대의 완전한 모습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자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걸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생명의 실상에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가리우고 있는 임시적인 상태, 본성이 드러나오지 않고 있는 임시적인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갖고 왔어요. 시커먼 비닐봉지에다가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하고 이렇게 내미는데, 나는 그 봉지 안에 것을 꺼내서 보기 전까지는 그게 뭐가 좋은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진짜의 가치 있는 것을 가로막고 가리우고 있는 그 상태를 죄라고 여기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실체가 자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눈앞에 보이는 세계가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자꾸 마음이 걸리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그런 진짜의 세계를 보는 마음의 눈을 뜨고 진짜의 세계를 보는 힘을 자꾸 키우시는 게 좋아요. 그런 방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행위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드러나오기 시작하면은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있는 그런 세계에 대한 이치를 초월한 실감이 드러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래 모두가 죄 없고 완전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져 와야지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지, 우리가 이론으로 이것을 더듬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난 뒤에 자신은 죄가 없다고 믿어서 마음을 정화한다면은 실제로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나에게 고통을 당한 상대방이 억울한 것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유사한 질문을 저희 단체에서도 수차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단체분을 예로 들면은 그 상대에 대한 울분이 아직도 가득 차 계세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당했던 것이.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너무 약이 오르는 거죠. 내가 상대도 현상 차원의 육체의 저급한 상태의 존재라고 마음으로 붙들고 있고, 거기에 휘둘리는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에서 같은 동급에서 같이 부딪히니까 그런 논리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생명실상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초월한 세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세계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현상계라고 하는 것인데, 원인이 됐든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교훈으로서만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이지, 그 세계에 가치를 주고 그러면은 내가 용서를 해주면은 그 사람은 자기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약이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낮은 차원에서, 그 현상 차원에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논리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 모습으로 나타나온 세계가 실제 않은 세계다라고 우리는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봐라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고 있는데 신이 있긴 뭐가 있냐, 그렇다면 왜 이런 세계를 만들었냐, 이런 논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세계는 인간의 망념, 잘못된 믿음, 육체가 전부라고 하는 생각, 그와 나는 따로따로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필요하면 갖고 와야 된다, 이런 뺏기 내기의 그런 마음들이 발동하게 되고, 그런 데서 오는 일그러진 마음들이 드리워져서 나타난 우리들의 마음의 반영인 가상의 세계거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얼마든지 훌륭한 모습이 드러나오게 이미 갖춰져 있는 겁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난 뒤에 자신은 죄가 없다고 믿어버리면은, 그렇게 또 마음을 정화한다면은 죄가 없어지느냐, 이 말 자체가 다 꼬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세정님도 그런 말씀 하셨던데, 자기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신의 자식의 자각이 깊이 자라나 있는 분이, 그 원리 자체가 생명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로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그의 생명인데, 하나의 생명인데, 생명의 세계에 있어서는 다 모두가 형제 자매인데, 근데 그에게 고통을 줄 일을 하지를 않게 되죠. 원천적으로 의식 수준이 아직은 그런 세계로 추락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건데, 그래 놓고 이 진리를 내가 알았으니까 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벗어났다, 이거 자체가 모순이지 않겠어요? 진짜로 자각이 있는 분은 그런 일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일이 돼서 나한테 되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마음을 정화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실제로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이런 것 자체도 다 지금 질문 자체에 모순이 얽혀 있어서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만약 보신다면은 아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밑에 질문도 같아요. 히틀러와 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람도 죄가 없냐? 그 안에 있는 그를 살리는 생명 자체는 완전한 생명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죠. 하지만 죄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둘러싼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심하니까 그런 엄청난 일도 벌이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희생당한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신데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질문이 꼬여 있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사람도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로 인한 희생당한 사람도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 자체가 저는 꼬여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히틀러와 같이 아니면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의 실상에 대한 자각이 아주 미약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물질뿐이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형상의 세계를 뜯어 고치거나 자기식으로 뭐든지 갖고 오면 이익이라고 하는 의식이 생명의 그런 본성을 가리고 있는 마음 정도가 너무 두터우니까 그런 일들을 거침없이 해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의 상태 정도니까 그 사람이 그런 심각한 잘못된 왜곡된 마음의 결과물로서 불러들일 인과의 법칙에 의한 카르마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타나온 세계는 모두가 마음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실히 작동하고 있고요. 아버님 늘 증산선생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대승경전에서 보면은 연평도 아파다에서 잡히는 조기 한 마리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잡힐 텐데, 그 한 마리 한 마리도 자기 먹어줄 주인 정해놓고 잡힌다는 얘기를 자주 인용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이 우주의 법칙에 눈에 안 보이는 그 인과의 그물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간 게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극악무도한 일을 한 사람이 자기가 그로 인해서 상대가 고통받았을 일을 그 사람이 안 겪겠냐 하는 거예요. 뭐 자살을 한 거로 나오지만은, 그렇게 해놓고 그냥 자살을 한 번 하면 그건 그거로 끝이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세계만 보니까 그런 논리가 발생하는데, 사실은 인생을 지배하는 조상공양 서문에 보면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일을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불공평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단견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마음의 업보라고 하죠. 결과물들이 정산이 되는 세계가 영계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영계에 가시면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같은 이런 세계가 따로 뭐 간판이 붙어서 여기부터 지옥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심정 정도가 그렇다 보니까 뺏기내기를 하고 죽이자는 마음, 거친 마음, 이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마음끼리끼리 모이는 세계니까 영계는. 그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본성에 대한 자각이 미약하니까, 그리고 그걸 가리고 있는 정도의 마음은 두터우니까 그 두터운 만큼이 씻겨져 나갈 때까지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거기서 부대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 한번 다퉈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이어지는 게, 피를 토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그 영혼도 수없이 그 일을 거듭하면서 언젠가 이게 내가 결국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하고 자꾸 맞닥뜨리게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되겠죠. 밑에 질문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데, 부모에게 성폭행을 당하거나 심각한 학대를 당했어도 그 부모에게 감사행을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히틀러까지는 아니지만은 심각한 전생의 과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정화가 안 된 거죠. 그럴 때 이런 기이한 인연으로 만나서 아무리 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또는 아주 힘든 나라에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도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불공평하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모든 게 앞선 생들의 자기 수업 내용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세상은 공평한 겁니다. 나간 게 반드시 되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실상을 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깃든 신성을 예배하는 길밖에 없어요. 인과의 세계로 추락을 해버리면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주어진 모습이 인과의 법칙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의 내용이 있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훈으로만 섭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란 얘기가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은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자비의 법칙이에요. 그 일이 없으면 우리가 내 안의 상태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향상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감사가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그 감사를 넘어서서, 내가 나갔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위대한,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있는 위대한 생명의 세계, 그런 것조차를 이미 다 벗어나서 이미 완전한 생명의 세계를 관하는 그런 생활들로까지 이어진다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오죠. 설명이 좀 두서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책을 찾아주시고 워낙 정신이 없어가지고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인용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늘 자주 저도 접했던 내용들이라서 그냥 제가 생명의 실상을 쭉 공부해 오면서 제 자신의 그 기억들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모쪼록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나온 질문에 대해서 저도 보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카르마에 대한 영상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현생에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정말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런 질문들이 자주 나오지만 제가 왜 대답하기 힘들었냐면,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과 감정의 차원에서 느낀 것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의식에는 여러 차원이 있거든요. 모든 인간에게 영이 있다, 내면의 신성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신성을 항상 자각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계에 살고 있는 인간의 두뇌에 있는 마음, 그것을 자아라고 하죠. 자아로 생각을 하니까 이 두뇌의 생각을 벗어난 차원에 있는 자신의 본질인 영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앞에서 대표님이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마음의 눈을 본다는 게 물질이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비물질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존재들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생명의 실상 책에 있는 내용들은 현상세계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차원의 이야기들이거든요.
현상 세계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마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자기가 직접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느끼게 되는데요. 머리로만 인간에게 영이 있다, 인간의 의식 차원이 어떻다, 영성적인 지식을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봤자 그건 머리로 아는 것이지 정말 자기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죠. 지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는 이런 것을 누가 다 가르쳐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영성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힌트로 해서 좀 더 빨리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없다고요? 그럼 나에게 고통을 준 저 사람도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너무 억울한데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히틀러가 죄가 없나요? 라는 질문하고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는데도 감사행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서로 괴로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서 바라보고 상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시각이에요. 우리가 가진 물질 육체에서 나오는 마음, 자아, 에고라고 하죠. 에고라는 것이 바로 개인의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뜻합니다. 에고를 벗어난다는 것은 그 개인의 입장을 벗어나서 전체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장만 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주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을 생명의 실상 책에서는 생명 또는 실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여러 차원이 있는데요. 물질적 육체에서 나오는 마음 중에서 가장 바닥에 깔린 것은 본능이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하는 기본적인 본능이 있고요. 본능보다 좀 더 발달한 작용이 감정이고요. 감정보다 좀 더 발달한 작용이 생각하는 작용입니다. 지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선 단계에 있는 것이 영적인 차원입니다. 사람의 뇌를 들여다보면 동물들의 발달 단계가 그대로 나오죠.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부분에는 생명 유지를 위한 부분이 있고요.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감정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 같은 포유류들도 다 감정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인간과 닮은 유인원이라든지 돌고래라든지 지능이 발달한 종류가 있는데 대뇌 피질이 발달되어 있죠. 감정에서 좀 더 진화가 되면 지능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본능, 감정, 지성, 여기까지가 물질적인 차원에서 발달하는 부분이고요. 그 단계를 넘어선 부분은 물질의 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비물질적인 차원에서는 있는 것이에요. 그 단계를 영이라고 하고 신성이라고 하고 생명의 실상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실상에서 실상을 관하라 하는 말은 자기 내면의 신성을 보라라는 뜻이죠. 고요히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자기 성찰을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자기 내면의 신성을 봐야 하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위치에 가지 않고 나의 생각과 감정에 딱 달라붙어서 괴로워하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것만 보이지 저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통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 카르마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인과법칙은 징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더 성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당하는 일이니까 괴로우니까 상대방이 미워서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그 괴로운 마음들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나는 예전에 누군가에게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는가?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이 아마도 이랬겠구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을 배우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이 있어야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겪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작은 일은 그러려니 하는데 나에게 정말 심각하게 잘못한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감사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계속 분노하고 증오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이 괴로운 마음을 내려놔야겠다 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고 자기 삶에 대해서 좀 멀리서 관조적으로 성찰하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은 나의 내면을 그대로 비춰서 보여주는 거울이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단계까지 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해서 실제로 그 단계까지 가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의 의식 차원이 감정과 밀착돼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올라가기가 워낙 힘들어요.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괴로움을 겪고 하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하고 그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삶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건 누구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아직 불평불만할 힘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정말 힘들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면 내려놓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마음이 힘드신 분은 미워하는 것을 1분이라도 멈춰보세요. 자기 마음에 힘든 일들 다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그렇게 내려놓고 참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평온한 마음이 되고 내 입장만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입장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에서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종교적인 차원, 영성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상식의 차원, 물질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한 단계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벗어나고 싶으면 물질계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자신의 삶에서 한 발 뒤로 떨어져서 관찰자의 시각으로, 영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줄 알아야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물질 육체에 있는 생각과 감정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